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다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본 환상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없는, 하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없는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마 환상이나 꿈으로 아시아 쪽을 막으셨는지 아니면 주변 환경의 영향이 아시아로 못 가게 막혀진 것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로 가려는데 그게 막히니까 부르기아, 이 부르기아는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도 있잖아요. 아피온, 카라, 히사르라고 하는 지금의 지역입니다. 터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갈라디아 땅은 어디냐면 터키의 수도 앙카라 지방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내 계획,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듯이 나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충돌이 될 때 신앙인들은 내가 양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속상하고 내 계획,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렵고 힘들고 울적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고 견디며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죽이고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내 생각이 좋고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못 맡기죠. 이것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 무시아는 아시아주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터키 북서부 지역이에요. 지금 마르마라, 현재 마르마라 지방입니다. 현재 지명이에요, 비두니아. 지금 아시아 북단으로 가서 터키 북서부 마르마라 이 지방으로 가고자 예스대, 이쪽으로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막으셨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없는 그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서 죽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주 뜨거운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우리가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 열정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액션을 취한 겁니다. 완벽하게 한 번 더 해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절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7절에 예수의 영이 막고 10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씩 성령에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용어가 조금씩 변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 방식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삼위일체 신앙,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 이 삼위일체 신앙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았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호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 선교길이 막혔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좌절이 됐잖아요. 그러면 속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교회에 유익되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하면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과연 기뻐하시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껏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질서와 은혜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내 생각과 목사의 생각과
또 장로님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믿음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질서 있게 예의 있게 덕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는 것이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라고 은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돼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정상이고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좀 양보하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해하고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도 있고 물렁물렁한 거 먹을 사람 있고 죽 먹어야 할 사람 있고 다 다르잖아요. 딱딱한 거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죽 먹는 사람 보고 야 너 그것도 못 먹냐? 죽 먹는 사람이 윗사람 보고 왜 그런 거를 먹냐?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 다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망하여 전도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것 또한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떤 결과든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16장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기 드로아는 터키 지역이고 지금 달리안이라는 지명입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했더니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얼굴과 의복을 보고 말을 들으면 어느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멈춰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때로는 멈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된다고요. 일이 잘 되는 것이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안 된다고요. 일이 안 돼서 시험 들고 상처 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잘 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가면 또 무료해져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심히 살다가 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마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내 고집으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환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각종 짐승을 보이신 것처럼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바로 이게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했어요.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바울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으뜸가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거든요. 마게도냐로 가자. 아시아와는 완전히 반대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다가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지역이 바뀐 거예요. 유럽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다.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기독교화 됐잖아요. 바로 바울의 이 환상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 대륙 엄청난 이 유럽, 아시아 지역이 아닌 바울의 이 선교 기점이 유럽으로 갔고 지금 인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쪽은 샘족이고 유럽 쪽은 야베 족속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아프리카 쪽은 함족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야베 족속에게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렸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여러 환경 속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음으로 기도함으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이 유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는 일들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중에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쉼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